우리가 9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이 선교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은 우리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에게 또 그렇게 그 물질이 흘러간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선교의 그런 참으로 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너무나도 참 동떨어지고 또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5절, 6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초도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시온이 회복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온을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 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아주 반하는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사실은 많이 다른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앞부분에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회복, 신앙에 대한 회복, 모든 은혜에 대한 회복, 은혜에서 미끄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은혜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갑작스럽게 말씀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에 운을 띄운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1절부터 5절에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으로 이제 모든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이 그 시온을 향해서 나와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척졌던 일들을 그들이 원만하게 풀어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양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6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갑작스런 말씀의 전환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TV 앞에 앉아서 여러분 기독 채널을 틀게 되면 기독교 채널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CBS, CTS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그런 교회들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기독 채널을 어디들 튼들 간에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물질의 빈곤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풍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가? 이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대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곧바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머리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은혜로 그것을 소화해서 그 마음 신비에 새기지 못하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그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의 빈곤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갑작스러운 말씀의 전환의 의미가 뭘까? 본문은 갑작스러운 말씀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말씀을 대하는 이들로부터 적잖은 혼란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옥 같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제 주님과 그들과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6절 말씀부터 야곱의 족속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스러움을 적지 않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더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야곱의 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을 당하면 뭐예요? 그 부모로부터 자식이 버림을 당하면 그 자식은 뭐가 됩니까? 고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종료가 했던 간에 그 사연이 어떠했던 간에 그 관계가 어떠했던 간에 우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처참한 거예요. 처참을 떠나서 비참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어제의 희망이 오늘 1절부터 5절을 말씀 보면은 어제의 희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의 절망으로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일이 가서 기쁘면 그것 가지고 그 기쁨이 평생 갈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곧바로 불행이 많은 사람들은 엄습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은 굴곡인 것 같아요. 높은 파도가 몰려오는가 하면 그 잠잠한 파도가 몰려오고 잠시 평화를 누리는가 하면 그 평화가 어느 시점에서 깨어지고 고난이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절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간섭을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간섭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충고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음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충고가 아닌 잔소리, 간섭하면 사람을 뭐야?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저와 주님과 여러분과 주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입니까? 불입니까? 행복이죠.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오셔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놓인 자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마치 꽃비 풀린 그런 망한지처럼 세상을 뛰어다니고 뛰어놀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러분 어느 사이인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 주님과의 그런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구상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구상함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오늘은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끄실런지, 나의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부터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뭘 먹든 뭘 마시든 뭘 입든 뭘 행하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삶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높이고 그들은 스스로 우상의 죄를 범하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높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시온으로 나왔고 그들이 비록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약속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높아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이 받지 않겠다는 이런 선포는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역사 비평가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비평을 해요. 이 말씀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한다. 너무나도 1절부터 5절부터 말씀과 6절에서 그 이하로 주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고 너무나도 이것이 문맥상 문학적 관점상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시온산에 나와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보겠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을 쓰여질 때, 이것을 다시 성경을 정리하고 쓰여질 때 이것이 그런 전에 내려오는 이 전승의 과정에서 심각하게 이것이 각색되었고 흩어졌다라고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칼빈주의는,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의 66권이 1.1획도 여러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한 획 한 획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완전 영감으로 이루어진 완전 축자 영감서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여러분 교리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이 66권은 1.1획도 여러분 잘못 쓰여진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로 하여금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많은 성경의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잘못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삶에 대한 두 대립적 시각에 불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6절 말씀 야곱의 집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1절부터 5절의 말씀 그 약속한 말씀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죽어서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여러분 질문이, 이런 물음이 우리들에게 생기죠.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를 선택했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를 유기하셨는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실 권이 있고요, 에서를 버리실 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득 찼으나 텅 빈 유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고 그들은 생각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텅 빈 말씀의 고발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으면 뭐요? 왜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동방 풍습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들이 시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동방의 풍습인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높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그들이 스스로가 자부한 그들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다.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들이 비록 시온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뭐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멀리하실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하실 때 그 멀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여러분, 신앙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리고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동방의 우상을, 동방으로부터 오는 그 드리운 우상을, 그 미신을, 그 동방 풍속에 찌든 미신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흥덕대교 옆에 대교 옆을 지나다니까 그 프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응?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뭐 신내림을 받은 누구 전화 예약,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써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거 다 가증하는 것이죠. 가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만연되어 있는 마술과 주술의 활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시온으로부터 몰려왔는데 이 시온이 미신으로 가득 찼다면 누가 가장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신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 찌든 미신으로,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인처럼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6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상에 찌들고 그 미신에 찌들고 그 찌든 모습을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물질주의로 인해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대신 그 무기고 있는 모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런 농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로 전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대신은 무기구의 무기가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애굽의 말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우상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애굽의 말을 의지해서 병력을 키우고 국방을 키워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전쟁을 할 수 있고 이젠 하나님 없이도 이웃이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에 빠진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풍성하여 넘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생활에 풍족함도 주고 통장에 몇 천만 원씩 그렇게 예금을 하고 그렇게 물질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습니다. 10중 8구 그런 물질을 풍족하게 주면 그는 그나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면 10중 8구가 다 그래요. 갑작스레 없이 살던 사람이 졸부가 되면요, 졸부가 되면 아나무인격이 됩니다. 아나무인격. 예전에 70년도 80년대 초까지 그 강남의 모든 논가밭이 막 그냥 아파트를 짓고 막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농사나 짓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많은 그런 보상금을 받고 갑작스레 졸부가 됐어요. 졸부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네.
졸부가 돼가지고 그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 여러분 돈도요 잘 버는 것만큼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응?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강남에 있는 갑자기 농부가 졸부가 돼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가지고 돈 쓸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아무데나 썼다가 뭐가 됐어요? 갑자기 졸부가 됐다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응? 빈부가 된 거예요. 빈부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느 또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20억, 30억이 당첨이 됐는데 이거 뭐 돈을 잘 써본 경험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막 여기저기 마구 써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20억, 30억을 그냥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다 허비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까진 좋다 이거 배인이 돼버립니다. 응? 그런 많은 돈을 치게 되면은 일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썼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도 하지 못하고 뭐가 되느냐? 거리에 거름뱅이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이 풍성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러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이유가 있고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복이 많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외진 것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집을 버린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을 버린다는 것. 그 원천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겸비해야지만이 뭐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건데 우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낮추면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버리시겠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역하자면요, 용서를 제거하라. 모세가 했던 기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만큼은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고 이들을 심판해서 저들을 건져주옵소서라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를 오늘 선지자는 이 기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했다는 것을 뺏어내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 점점점 교만이 낮아지며 비참해지는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의 교만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뭐야?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그때부터 주관하신다는 사실.
금은 값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방을 가보고 그렇죠? 금은방을 가면 여러분 금은이 얼마나 비싸요? 요즘 비쌉니다. 그렇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이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우상으로 만든 이 금은을 버릴 수 있는 나의 용기, 나의 결단, 이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올바른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버리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쓸모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런 고급 벤츠 자동차,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그런 롤렉스 시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명품 옷,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마치 우리 주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런 썩을 육신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스스로가 높이면은요,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 교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옆에 오는 집사 의지했다가 믿었다가 여러분 얼마나 낭패를 당할 수 있는지 압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야곱의 집을 왜 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버리지 못할 것을, 그들이 비록 시온으로 나왔지만은 버리지 못할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천재성과 창조적인 능력이 부산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너무 감동받지 마길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청주 여기 청주 연초 제주창을 개조해가지고 우리나라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본 분들 있습니까? 그 여변초장 그 큰 대지와 건물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품들이 그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니까 동으로, 또 어떤 철로다가 어떤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무리 봐도 저는 예술적 감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걸 무슨 예술의 가치라고, 이게 무슨 예술의 작품이라고 이걸 갖다 전시해 놨을까? 내 눈에는 모두가 동으로 보이고 철로 보이고 그냥 한 조각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걸 무슨 예술이라고 할까? 근데 집사람이 옆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옆에 이것 좀 한번 찍지. 내가 사진은 몇 컷도 찍어 놨습니다만 찍을 가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창조작품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부산물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금을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가? 동을 붓고 철을 부어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인간의 혼이 담기고 창조적인 천재성이 담기고 능력의 부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것이 값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견줄만한 그러한 부산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는 확고한 신념으로 그것을 평가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감동받지 말아요. 와,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 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좋겠다. 거기까지 나가면 곤란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내덕동에서 우암동이가 내덕동, 우암동일 겁니다. 가서 한번 무료입니다. 무료. 돈 안 내고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어요. 뭐 거기에 있는 그런 예술품뿐이겠어요. 여러분 현대판 우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여러분 이 휴대폰은 여러분 만물상자입니다. 만물상자.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나이 안 드신 분이든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이 있으면 뭘까요? 휴대폰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 생활화되고 습관화됐습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휴대폰만 바라보고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앉아서도 각자가 휴대폰만 보고 앉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만 나면 여러분 휴대폰만 들고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나의 구세주니. 그런 찬송가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이 절대 주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필요하고 그 휴대폰 들여볼 시간에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무릎 꿇고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이 우리의 기도도 빼앗아갔고 휴대폰이 우리 모든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오늘 2장 5절이죠.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1절부터 4절의 이 문맥과 또 6절부터 그 위의 말씀의 문맥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5절이 있습니다. 5절. 어찌 보면 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이 말씀의 결론이 오늘 5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죠? 오늘아 야곱의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참된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며 운명적인 말들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총체적인 결론은 바로 5절입니다. 그들에게 초반부는 희망을 줬지요. 6절부터 그 뒤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책망의 말씀을 줬지요. 5절은 바로 결론에 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선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 대신 제사장, 선지자.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오너라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쌓은 그런 바벨을, 내가 아직도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우상의 그런 단지들을 이 시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내가 쌓은 이 교만의 바벨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상반적 개념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곧 깨닫는 것은 그들이 오늘 사는 저희들이 시온으로 나왔지만은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모든 집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들을 주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어떤 것도 우상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아 야곱의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는 이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